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지난 시간 이어서 로마서 2장, 오늘 이제 8절부터 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8절, 우리 성경으로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쫓지 아니하고 불의를 좇는 자에게는 노와 분으로 하시리라. 자, 이 말씀인데 오늘 특별히 좀 더 살펴보려고 하는 표현은 이 당을 지어로 번역되어 있는 원어상으로는 에크에리데이아스, 그죠? 어느 부분인지 아시겠죠? 저는 이제 이기적 야망 이렇게 좀 번역을 해놨어요. 제가 이 부분이 이제 당을 지어라는 표현으로 이제 번역이 되는데, 요 부분이요, 에크에리데이아스라는 요 부분을 우리가 좀 깊이 묵상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자, 지금 진리를 따르지 않고 불의를 따르고 있는 자들의 모습, 그 모습을 당을 지었다라는 표현을 쓰고, 또 저는 이제 그 당을 짓는다고 하는 그 현상에 뭐랄까 좀 더 이제 그 내면을 들여다보면 어떤 이기적인 야망이랄까요, 이런 이제 측면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다고 하는 거죠. 이 주제를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또 함께 살펴볼 말씀이 시편이에요. 여러분, 시편 1편으로 가보시기 바랍니다. 전에 우리가 한번 또 살폈던 내용인데요. 자, 이제 보시면 시편 1편이 전체 주제에 해당된다고 그랬죠. 시편뿐만 아니라 성경 전체 주제를 다루고 있다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결국 복이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한다. 그러니까 복이 있는 사람과 악인들의 그 대비예요. 그러면서 6절이 무릇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이게 성경 전체 주제죠. 네. 자, 그러면서 이제 1장과 2장을 또 여러분이 같이 대응해서 보시라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그런데 2장 시작이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그렇죠? 그러니까 방금 이제 1편에서 대원칙이 섰단 말이에요.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한다. 자, 그런데 왜? 그렇죠? 이 질문에서 시작하는 겁니다.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자, 여기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뭐 1편도 마찬가지예요. 1편도 복 있는 사람은 이제 단수 형태라고 그랬고, 그 다음에 악인들, 죄인들, 오만한 자들, 복수라고 그랬죠. 이 대비를 여러분이 늘 그러니까 요 틀 속에서 이해하실 수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 진리라고 하는 측은 언제나 하나예요. 하나. 아시겠죠? 복 있는 사람. 근데 한 명만을 의미하는 건 아니죠. 하나됨이라고 하는 단일성을 의미하는 거고, 악인들, 죄인들, 오만한 자들은 늘 언제나 복수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우리가 이제 로마서 지금 살펴본 8장의 2장 8절에 당을 지어라는 개념과 연결이 되시죠? 그렇죠? 이게 무리를 이룬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안을 들여다보면 이기적인 야망이에요. 그러니까 하나가 되어 있는 것 같지만 하나가 아니란 말이에요. 각자 다 자기 생각하고 있고 자기 욕심 생각하고 있는 거지. 아시겠죠? 그 모습을 이해하시면서, 자, 그런데 2장 시편이에요. 시편 2장에서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세상에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우리가 그들의 맨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는도다. 이들이 마음을 모으는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 하나님 대적하는 부분만큼은 마음을 모아서 대적을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부분에 있어서 공통점이다? 진리를 쫓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부분에 있어서만큼은 이들은 하나 돼 있단 말이에요. 아시겠죠? 자, 이제 그 부분을 지적을 합니다. 2장에서. 그러면서 자, 여기에 대한 하나님의 조치가 뭐냐? 하나님의 대응이 뭐냐? 자, 그게 5절. 우선 이제 4절부터 이어지는데,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며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리로다. 그때의 분을 바라며 진노하사
그들을 놀라게 하여 이르시기를 자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로다. 그러니까 이 상황에 대한 하나님의 대응이죠. 지금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고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 이 상황, 그리고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이 상황에 대한 해결책이랄까요? 하나님의 대응은 지금 내가 6절이에요.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로다. 자, 그러면서 내가 나의 이 왕이 누구냐면 7절에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그러니까 이 왕이 누구냐면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그렇죠? 자, 그러면서 자, 쭉 이어져서 마지막 12절에 그의 아들의 입맞추라 그렇지 아니하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의 진노가 급하심이라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자, 왕을 세우시고 그런데 그 왕이 누구냐면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자, 이제 이 왕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아들을 통해서 구별이 될 겁니다. 뭐가 구별되냐면 이 아들에게 입맞추는 자들과 입맞추지 않는 자들로 구별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네, 그렇게 장차 심판을 하실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상 가운데에서 이제 우리는 이걸 분별해내고 이 상황이 이렇다고 하는 것을 알고 그렇죠? 진리를 뒤집어 놓은 세상에서 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 그렇죠? 어느 것이 맞고 그른지 무엇이 참이고 무엇이 거짓인지 이것이 지금 혼란스러워져 있는 상황 그렇죠? 더더군다나 당을 지어 있기 때문에 그 안에 들어가 있으면 또 잘 몰라요. 그게 맞는 줄 알지. 자, 이 상황 속에서 우리가 찾아야 할 것이 뭐라? 아들. 그렇죠? 그 여호와의 아들을 찾아야 되고 그 여호와의 아들을 찾아서 그 하나님의 아들을 찾아서 우리가 뭐 해야 됩니까? 입맞춰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시편 1편의 대전제와 또 그러나 지금 이 하나님의 이 법에 순종하지 않는 자들의 모습을 고발하고 있는 모습. 그렇죠? 그러나 세상의 군왕들이 여기에 굴복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에만 서로 힘을 모으고 있다고 하는 자,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왕을 세우신단 말이에요. 내 아들을 세우신다. 그리고는 어떻게 하는가 보시겠다는 거예요? 내 아들에게 입맞추는지 아닌지를 보시겠다라고 하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모든 다 이 아들에게 입맞추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런데 이게 간단치가 않은 게 뭐냐면 성경에는 두 종류의 입맞춤이 있기 때문에 두 종류의 입맞춤이 있어요. 어떤 입맞춤이냐? 여러분 잘 알고 있는 입맞춤. 첫 번째 가롯 유다의 입맞춤. 가롯 유다도 예수님 팔 때 그 신호로 예수님께 입맞춥니다. 아시겠죠? 자, 두 번째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배워야 될 입맞춤이 뭐냐면 옥합을 깬 마리아의 입맞춤. 이 두 종류의 입맞춤을 우리가 구별하고 여러분 어떤 입맞춤으로 예수께 입맞춰야 되겠어요? 당연히 옥합을 깬 마리아의 입맞춤이어야 된단 말이에요. 겉으로 보기에는 입맞춤인데 가롯 유다의 입맞춤은 예수님을 파는 입맞춤이었고 그렇죠? 마리아는 헌신을 다짐하는 입맞춤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여기에 여러분들이 의미를 좀 잘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좀 더 말씀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이게 이 흐름을 잘 이해하세요. 8절에 에리데이아스. 자, 이 의미를 좀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 시편에서부터 다시 출발을 해서 틀을 세워가는 겁니다. 아시겠죠? 성경의 대주제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면 복이고 그렇지 않으면 망한다입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이제 오늘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과제는 뭡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산다고 하는 그 주제와 연결해서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반드시 해결되어야 할 과제가 뭐냐? 그 아들에게 입맞춤하는 거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입맞춤은 두 종류가 있다 그랬죠? 가롯 유다의 입맞춤이 있고 향유 옥합을 깬 마리아의 입맞춤이 있다.
그렇죠? 이 두 가지를 이해합시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제 이 주제를 이해하기 위해서 좀 더 이제 공부를 좀 해야 되는데, 왜냐하면 우리가 흔히 마리아 하면 이제 옥합을 깨고 예수님의 발에 입 맞췄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 장면이 성경 안에서 그러니까 여러분들 좀 혼란을 느끼는 상황들이 좀 있어요. 근데 우선 좀 정확하게 좀 구별을 하고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자, 먼저 마리아가 향유를 깨고 발에 입을 맞추는 장면이 성경에 여러 군데 나와요. 여러 군데 나오는데 그 위치를 정확히 이해하고 계셔야 되는데, 우선 먼저 누가복음 가보세요. 누가복음 7장 38절이에요. 자, 보시면 우선 36절부터 볼게요. 한 바리새인이 예수께 자기와 함께 잡수시기를 청하니 이에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 앉으셨을 때에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어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앉아 계심을 알고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자, 이 장면이 먼저 있습니다. 네, 여러분이 지금 마리아가 예수님께 향유를 붓고 발에 입을 맞췄다라고 할 때에 그 사건은 지금 우선은 이 누가복음 7장 이 38절 이 어간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이 그렇게 기억하고 계시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런데 자, 마리아가 향유 옥합을 깨는 장면이 또 나옵니다. 여기 말고 또 나와요. 그래서 약간 여러분이 혼란을 느낄 수 있는데 그거를 좀 보여드릴게요. 어디냐면, 잠시만요. 자, 장면을 좀 보시고, 지금 방금 읽은 것이 누가복음 7장 38절이고, 자, 그 다음 여러분이 확인할 본문이 마태복음 26장으로 가보세요. 마태복음 26장. 마태복음 26장 6절에서부터 13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26장 6절에서 13절. 여기 보시면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계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나와서 식사하시는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제자들이 보고 분개하여 이르되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하느냐, 이것을 비싼 값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거늘. 자, 이 장면에서는 예수님의 향유를 붓고 발에 입 맞추는 장면은 없어요. 아시겠죠? 향유를 붓는 거는 맞는데 입 맞추지는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당황하시지 말란 얘기예요. 분명히 입 맞췄는데 읽다가 왜 없지? 이러지 마시고, 입 맞추는 장면은 아까 봤던 누가복음 7장에서 있는 것이고, 여기도 또 이 장면이 나오니까 읽다 여러분이 혼란스러워하지 마시란 말이에요. 나중에 다시 설명드리겠지만, 자, 그 다음에 똑같은 사건을 마가복음 14장에도 있습니다. 마가복음 14장 3절 9절이에요.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려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자, 여기도 똑같은 장면이에요. 자, 그 다음에 요한복음 12장 1절에서 8절까지. 여기에도 5절이죠. 이 향유를 3절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자, 아무튼 여기에서는 향유를 부었는데 이 세 장면 모두 입을 맞췄다라는 장면은 없다라는 겁니다. 우선은 이런 걸 잘 구별하시고요. 자, 일단은 제가 화면에 이제 띄워드렸으니까 메모만 해놓으시고 나중에 여러분이 다시 한번 찬찬히 찾아보시길 바라겠고, 자, 우선 누가복음 7장 38절의 요 상황과 그리고 마태, 마가, 요한복음의 이 상황이 시점이 좀 달라요. 무슨 얘기냐면 마태, 마가, 요한복음은 왠지 좀 비슷한 상황을 이야기하고 있죠? 그렇죠? 그리고 또 그 여인에 대해서 왜 이렇게 허비하느냐, 이러한 주제를 가지고 또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가난한 자들 팔아서 주면 좋았을 텐데 이런 말도 하고요. 그러니까 이제 마태복음, 마가복음, 요한복음에서의 주제는 좀 비슷한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요 시점은 이제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직전이에요. 그러니까 6월절 만찬을 하기에 앞서서 그 바로
앞전에 있는 사건입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마태복음, 마가복음, 요한복음에서 향유 옥합을 깨는 장면은 예수님의 공적인 사역이 거의 끝부분에 위치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예수님이 잡히시기 직전의 상황을 지금 마태, 마가, 요한복음은 그리고 있고, 누가복음은 상대적으로 그거보다는 더 앞선 시점입니다. 아시겠죠? 예수의 발에 입맞추는 장면은 그거보다 더 앞쪽에 있는 사건이었다. 여러분 그 정도로 좀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선 구별이 좀 되시죠? 전체적으로. 자, 그 다음에 우선 이 내용을 좀 보시고, 여러분이 지금 우리가 좀 더 자세히 공부해야 될 본문은 누가복음이에요. 누가복음. 자, 누가복음으로 가봅시다. 누가복음 7장 38절. 자, 먼저 우선 이 내용을 좀 이해를 하자고요. 다시 36절부터 한 바리새인이 예수께 자기와 함께 잡수시기를 청하니 이에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 앉으셨을 때에 그 동네에 죄 지은 한 여자가 있어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앉아 계심을 알고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예수를 청한 바리새인이 그것을 보고 마음에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 곧 죄인인 줄 알았으리라 하거늘. 그러니까 지금 어떤 느낌으로 지금 이야기가 진행되고 있냐면, 이 바리새인이 그러니까 예수님께 이 여인이 와서 예수님을 만지면서 이렇게 하는 이 상황을 놓고 되게 탐탁지 않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유가 뭐냐면 이 여인이 죄인이기 때문에. 죄인이 이 사람, 그러니까 예수님이 선지자였다면 죄인이 자기를 그렇게 막 만지게 놔둘 것이다, 아닐 것이다, 안 할 것이다. 그렇죠? 그러면서 의심의 눈초리로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감히 어딜?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냥 다 그렇게 하게 놔두고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선지자라면 저렇게 안 했을 텐데 이러면서 지금 그런 마음으로 바라보고 있다고 하는 거죠. 굳이 뭐 죄인인지 아닌지 가르쳐 주지 않아도 눈빛 보고 알아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느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자, 40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시몬아 내가 내게 이를 말이 있다 하시니 그가 이르되 선생님 말씀하소서. 자, 여기 이 가르침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 거죠. 여러분 오늘 정확히 이해하시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아까 보여드렸던 그 6월절 만찬 전에 있었던 향유 옥합 사건과 지금 여기에서 사건의 메시지가 좀 다른 겁니다. 아시겠죠? 두 개를 막 이렇게 혼용해서 이해하지 마시라는 겁니다. 여기에서는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계시는 이 메시지를 잘 이해하는 게 중요해요. 자, 41절 이르시되 빚 주는 사람에게 빚진 자가 둘이 있어 하나는 500데나리온을 졌고 하나는 50데나리온을 졌는데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 다 탕감하여 주었으니 둘 중에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 생각에는 많이 탕감을 받은 자니이다. 이르시되 내 판단이 옳다 하시고 그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이르시되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내 집에 들어올 때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으되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닦았으며 너는 내게 입맞추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내가 들어올 때로부터 내 발에 입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으며 너는 내 머리에 감람유도 붓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이러므로 내가 내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이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함께 앉아있는 자들이 속으로 말하되 이가 누구이기에 죄도 사하는가 하더라. 예수께서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니라. 자, 이제 여기에서 우리가 이 의미를 정확히 이해하는 게 과제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 본문을 관심을 두는 이유가 뭐예요? 여기에 지금 어떤 표현이 나와 있기 때문에 입맞춤이라는 표현. 그렇죠? 그러니까 시편 1편, 2편에 이어지는 그 주제,
하나님의 아들에 대한 입맞춤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가 여기 보여지고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여러분이 이 입맞춤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물론 가룟 유다 입맞춤도 배울 거예요. 그런 입맞춤이 되면 안 되겠죠? 자, 그러면 잘못하면 이제 오해하기 쉬운 그런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하나하나 차근차근 들여다보면 먼저 47절부터 볼게요. 이러므로 내가 내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자, 이걸 여러분이 정확히 이해해야 됩니다. 지금 보면 그 앞쪽에 예수님께서 시몬과 누구를 대비하고 있어요? 이 여인을 대비하고 있죠? 그렇죠? 정확하게는 이 여인을 죄인이라고 바라보고 있는 그 바리새인뿐만 아니라 그 당시 그 주변 사람들까지 얘기를 포함하는 거예요. 지금 시몬이라고 특정을 해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자, 그러면서 지금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44절이죠.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내 집에 들어올 때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으되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닦았으며 너는 나에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않았는데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닦았다. 그러니까 누가 더 지금 웰컴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여인이 훨씬 더, 그렇죠? 발 씻을 물도 주지 않은 것과 이거는 확연히 구별이 되잖아요. 자, 그 다음에 45절. 너는 내게 입맞추지 아니하였을 때 그는 내가 들어올 때부터 내 발에 입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다. 그렇죠? 지금 입맞추지조차 않은 사람과 발에 입맞추기를 그치지 않은 사람. 자, 그 다음에 46절. 너는 내 머리에 감람유도 붓지 아니하였을 때 그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값어치로 비교하면 뭐 비교할 수 없는 그런 값어치를 얘기하는 거죠. 감람유도 붓지 않았는데 향유를 내 발에 부었다. 이유가 뭔지 아니? 그렇죠? 이유가 뭔지 아니? 이 여인이 나를 더 사랑하기 때문이야. 이렇게 설명하시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 여인이 나를 더 사랑하는 이유가 뭔지 아니? 이렇게 물어보세요. 그 이유가 뭐냐면 이 여인의 죄가 더 컸기 때문이야.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왜? 그 앞에 그 얘기잖아요. 41절에 빚 주는 사람에게 빚진 자가 둘이 있어 하나는 500데나리온을 졌고 하나는 50데나리온을 졌는데 둘 다 탕감해줬어요. 그럼 누가 더 고마워하겠니라고 물어봤어요. 그러면 500데나리온이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내용을 그대로 이해한다면 시몬은 500데나리온 탕감받은 겁니까? 50데나리온 탕감받은 겁니까? 50데나리온 탕감받았으니까 그 수준에서 감사하고 있는 거고, 아시겠죠? 이 여인은 얼마? 500데나리온을 탕감받았으니까 500데나리온에 맞추어서 지금 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요. 자, 이게 이제 이러고서 끝나버리면 이게 무슨 얘기지? 그러니까 예수님이 마치 너희들이 죄 사함 받은 만큼 나에게 감사하면 돼. 이런 말처럼 얼핏 들린단 말이에요. 아시겠죠? 이제 그게 아니란 말이 아니에요. 자, 이런 겁니다. 여러분이 구원받기 위해서 치루어야 한 그 죄값의 크기가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의 죄값의 크기가 어느 정도였냐라는 것을 무엇로 예수님이 확인하시겠다라는 거냐면 여러분이 예수님께 어느 정도로 감사해야 하고 표현하는지로 확인하시겠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여러분이 예수님께 요만큼만 하면 여러분이 사함받았다고 하는, 예수님이 내 죄를 사하셨다, 우리가 많이 그 얘기 하는데 예수님이 내 죄를 사했다고 하는 게 50데나리온 수준이다라고 생각하니까 그렇게 하겠지라고 하시는 거랍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의 죄값에 대한 그 크기만큼 여러분이 사함받은 거예요, 지금. 그럼 그게 도대체 얼마치를 사함받았다고 생각하는
뭘로 확인하시겠다? 어떻게 나에게 대하는지를 가지고 예수님이 확인하시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을 많이 사랑하면 그만큼 내 죄가 컸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일 것이고, 그렇죠? 예수님을 많이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면 나는 그렇게 내 죄는 그렇게 크지가 않았는데 이렇게 생각하는 걸 거라는 거죠. 자, 근데 문제는 여러분이 생각하는 죄의 크기가 진짜 여러분이 사함받은 그 죄의 크기가 맞냐? 이걸 점검해 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도대체 얼마짜리 죄를 사함받으신 거예요? 네? 얼마짜리 죄를 사함받았다고 생각하길래 그 얼마짜리로 예수님을 섬기고 있습니까? 다시 말하면 감남류 정도 갖다 내놓으면 되는 거예요? 네? 이런 거예요. 지금 예수님. 예수님 그냥 마음만 받으시는 분 아닌가? 네?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해하지 마십시오. 예수님 마음만 받으시지 않으세요. 지난주에 저희가 우리가 확인해 봤죠. 우리의 행위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마음이 더 중요하다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게 오해하시면 안 된다고 그랬어요. 자, 그러니까 정리 좀 해드릴게요. 어느 정도 여러분들이 좀 이제 울림이 왔을 테니까 무슨 이야기겠구나 정리 좀 해드리면, 결국 우리는 내가 얼마만큼의 빚을 탕감받았다라고 하는 것에 맞추어 예수님께 헌신할 거란 얘기예요. 그러면 우리가 구원받았습니다라고 할 때에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의 눈높이에 맞춰 설명드리자면, 그냥 일주일 내내 살다가 주일 요 시간에 그냥 이렇게 잠깐 교회 와서 예배 드리고 그냥 이렇게 또 끝나면 가면 그 정도로 해드리면 되는 수준의 죄값을 치러주신 거라는 거죠. 그죠? 일주일에 한 2시간 이렇게 좀 구별해가지고, 그죠? 그런 거잖아요. 그런 얘기예요. 지금 이 본문은. 그러니까 그렇게 하겠지라고 예수님이 보신다는 얘기예요. 근데 문제는 그 죄값의 크기를 내가 이해하고 있는 것과 진리로 정확하게 깨닫고 있는 건 다른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여러분이 치루었어야 할 그 죄값의 크기가 뭐냐. 근데 이건 여러분 스스로가 감당할 수 없는 크기였을 것인데, 그렇죠? 50데나리온도 없어서 못 갚고 500데나리온도 없어서 못 갚은 건 마찬가지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스스로가 여러분의 죄의 크기를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고 있느냐.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결국 이걸 깨닫는 게 성령의 역사의 출발이죠.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는 거. 그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예수께서 우리가 십자가에서 내 죄를 대신해 돌아가셨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오늘의 이 주제는 그 십자가에서 예수께서 치루어 내신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그 죄값의 크기가 도대체 얼마냐라는 것을 여러분이 어떻게 알고 있는지, 그 가치죠. 간단히 말하면 그 가치를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를 뭘 가지고 확인하시겠다고요? 내가 왔을 때 발 씻을 물을 내주는지, 나에게 입맞추는지, 나에게 향유를 부어주는지로 확인하시겠다는 거잖아요. 이해되십니까? 무슨 말씀인지?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뭐다? 뒤집어서 얘기하면 자신의 죄가 그만큼 컸다라고 하는 거. 그런데 그걸 예수께서 해결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감사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타협하려고 하지 마세요. 자꾸 형편 아시잖아요. 자꾸 이런 수준으로 자꾸 이 말씀을 이렇게 적당히 타협하려고 하지 말란 말이에요. 자, 이런 겁니다. 여러분의 죄의 크기가 얼마였냐? 여러분의 죄값의 크기가 얼마였냐? 그게 우리가 말하는 예수님의 피값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의 피값만큼이 우리의 죄의 크기인 거예요.
그렇죠? 그걸 이해한 거예요. 그걸 우리가 구원받은 자로서 죄가 무엇인지 십자가상에서 이루어진 그 대속의 공로가 뭔지를 깨달았다고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 감사합니다. 립 서비스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렇죠? 이제 우리가 이 입맞춤으로 나가야 된단 말이에요. 이 입맞춤. 그 예수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나에게 물도 안 주고 나에게 감람유도 붓지 않은 이유가 뭐냐? 그만큼 내가 앞으로 치루어준 너희들의 죄값이 고수준이라고 생각하니까. 그렇죠? 과연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나의 죄값이 그렇게 치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감사와 감격이 있느냐? 맞아요. 이 여인은 엄청난 죄인이었어요. 엄청난 죄인이었기 때문에 그 엄청난 죄값을 치러주신 것에 감사해서 엄청나게 헌신을 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 모두에게 요구되는 입맞춤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냔 말이에요. 나보다 더 헌신해야 될 사람이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교회 안에서 아니 저 집사님이 나보다 더 죄인이었으니까 저 집사님이 더 헌신하는 게 맞지. 나는 요만큼만 해도 되는 거지. 미리 사전에 제가 차단을 해드렸죠. 제 마음 아시죠? 이걸로 도망가지 말라고요. 네, 그 얘기예요 지금. 자, 그러면 다시 읽어보세요. 47절. 이러므로 내가 내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그 많은 죄가 사해진 게 맞아요.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그러니 이렇게 나를 많이 사랑하겠지.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해. 너희들이 나에게 대해서 그렇게 홀대하는 이유가 뭐냐? 너희들의 죄는 적게 사함 받았다고. 근데 문제는 모든 죄값은 예수의 피값이에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 자신의 죄가 어떠한 만큼의 값어치다, 그 값을 치르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는 거예요? 모르고 있는 겁니까? 모르고 있으니 이러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 성령으로부터의 깨달음을 얻은 자들이 아닌 거죠. 뭘 보면 알 수 있다? 입맞추는 모습을 보면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모든 인간의 죄값은 다 그 경중이 아니라, 그렇죠? 우리의 죄값은 모두 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만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걸 다시 뒤집어서 얘기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의 값어치가 얼마인지를 깨달은 자들이란 얘기입니다.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회복된 그 의의 크기가 얼마인지를 깨달은 자들은 그 크기만큼의 사랑으로 나에게 입맞춤할 것이다. 그렇죠? 여기에서 우리가 크리스찬으로서 거듭남의 출발이 시작되는 것이고,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이고, 나의 삶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어떠한 헌신의 모습으로 예배하며 입맞춤의 모습으로 나가야 될지에 대한 모든 기초가 여기에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도대체 예수님의 피값이 얼마라고 생각하길래 그렇게 살고 계십니까? 얼마라고 생각하길래 예수님께 그렇게 대하고 있습니까? 그렇죠? 이게 뭘로 갚을 거예요? 그런 태도가 나오게 되는 거죠. 예, 그러면 이 향유 값어치만큼이라는 얘기예요?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럼 보면 이제 보이는 거죠. 이 정도의 눈높이는 있어야 될 거라요. 자, 그러면서 48절부터 읽을까요? 이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함께 앉아있는 자들이 속으로 말하되 이가 누구이기에 죄도 사하는가 하더라. 그러니까 이제 죄 사함의 권세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것인데,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이제 예수님의 신성에 대한 교리적인 해석이 들어가는 거죠. 자, 오늘 이제 초점은 그렇게 아니기 때문에 그 정도만 설명드리고, 50절에 예수께서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니라.
자, 우리가 그래서 이제 개혁주의 신학에서 구원의 그 근거로 우리가 믿음을 이야기합니다. 틀린 얘기 아니에요. 그렇죠? 자, 그런데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그러니까 우리의 어떤 심리적인 측면으로만 환원해서 해석하는 건 굉장히 위험하고 오해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의 믿음은 우리의 심리 상태로 이렇게 환원되는 게 아니에요. 단순히 지적으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하신 일이 무엇이고 뭐 이런 걸 알고 뭐 교리적인 질문에 대답을 하고 그래서 그걸 이제 내가 믿음이 있다라는 정도로 이해하시면 곤란하다는 거예요. 물론 그런 요소가 분명히 있습니다. 지적으로 이해하고 또 잘 정리하고 있어야 될 부분이 분명히 있지만 예수님이 여기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고 할 때에 예수님은 뭘 가지고 이 여인의 믿음을 확인하신 거예요? 입 맞추는 모습을 보고, 그렇죠? 눈물로 예수님의 발을 닦아드리고, 그렇죠? 발에 입을 맞추고 향유를 깨서 예수님께 부어드리는 이걸 예수님이 물어보신다고요? 이게 이 여인의 믿음인 거예요. 이 여인이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뭐예요? 자신의 죄값이 얼마였는지를 알기 때문에. 이해되시죠? 네. 자, 이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는 표현은 성경 안에서 굉장히 유명한 표현입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자, 보면 제가 그냥 읽어만 드릴게요. 마태복음 9장 12절에도 이 말씀이 있고요.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며 이르시되 따라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 그 여자가 즉시 구원을 받으니라. 또 마가복음 5장 34절에도 예수께서 이르시되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또 마가복음 10장 52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자, 그리고 이제 지금 봤던 누가복음 7장 50절이었고 누가복음 8장 48절에도 예수께서 이르시되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또 누가복음 17장 19절에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이렇게 해서 이제 이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는 이 표현과 함께 여러분이 지금 오늘 읽었던 이 말씀과 같은 그 믿음에 대응되는 모습이 있단 말이에요. 그것을 배제하지 않습니다. 아시겠죠? 이것을 행위구원론과 오해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행위구원론이 아니, 행위구원론은 우리의 행함으로 그 핏값을 대신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경계하는 거지. 아시겠어요? 우리의 죄값을 우리의 행위로 치루어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그건 잘못됐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를 그렇게 구원을 잘못 이해하는 걸 행위구원론이라고 해서 우리가 그건 아니다 하는 거고 우리의 구원은 믿음으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지 그 이야기 안에는 그 믿음이라고 하는 요소 안에는 그 믿음을 깨달은 자들에게 기대되어지는 삶의 모습을 배제하지 않는다고요. 여러분 이걸 놓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반드시 여러분은 향유를 깰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네. 이제 여러분의 인생이 완전히 바뀌는 겁니다. 그동안에 내가 꿈꿔왔던 것들, 내 모든 것들이 이제 십자가라고 하는 거듭남이라고 하는 이 틀 속에서 완벽하게 다 재편이 돼야 되는 거예요. 재구성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의 이웃이 누구냐, 여러분의 형제가 누구냐, 여러분의 어머니가 아버지가 누구냐 다 다시 새롭게 세팅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 진리 안에서 살아가는 법을 배워가는 겁니다. 그죠? 여전히 세상 친구들이 재밌고, 그죠? 그들하고 만나서 옛날 식으로 떠들던 그 수다가 여전히 재밌고, 그렇게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무슨 말씀인지? 우리가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냥 그런 만남들을 아예 단절할 수가 없죠. 그거는 말이 안 되는 거고. 그러나 이제 우리가 그렇게 즐기지 않는다고요. 막 애써서 시간을 내 가지고 그렇죠? 뭐 그렇게 잘 안 하게 돼요.
그냥 살다 보니 어쩔 수 없이 또 만나야 되는 일도 있고 또 인사치레를 해야 될 때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런 것까지 우리가 배제하고서 어떻게 살아갑니까? 그러나 일부러 시간을 들여가며 돈을 써가며 표현이 그렇지만 그렇게 안 된다고요. 근데 여전히 재밌어요. 그들과 떠드는 이야기들이 너무 재밌어요. 무슨 얘기를 떠들 거예요, 그러면 가서? 응? 뭔 얘기 하겠어요? 그게 재밌나? 그죠? 이제 그렇게 되지가 않는다. 예수님이 그걸 보신다라는 얘기예요. 우리가 이렇게 저렇게 핑계대고 합리화를 시키고 뭐 어떻게 할지 모르겠지만 결국 그 행위대로 심판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이 진리를 깨달은 자들로서 이 세대를 본받지 않으면서 살아가려는 그 의지적인 노력이 있어야 되고, 그러니 또 지혜도 필요한 것이고, 때로는 손해를 보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죠. 거기에 대해서 믿음의 위로가 필요한 것이고, 또 교회 안에서 하나됨을 통해서 같이 이겨나가는 그런 모습들이 필요한 거죠. 자, 여러분이 이 진리를 정확히 회복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잘 읽어보세요. 마음을 열고 우리 누가복음 방금 읽었던 이 말씀을 읽어보십시오. 44절부터 너는 눌도 안 줬다. 너는 뭐 하지도 않았는데 감람류도 붙지 않았는데 이렇게 얘기를 하신단 말이에요. 아무래도 좋다라는 얘기가 아니라는 게 느껴지셔야 됩니다. 네? 형평되는 대로 해. 그게 아니라고요. 지금 그런 맥락이 아니에요. 아시겠죠? 네? 아니 지금 감람류밖에 내놓을 게 없는 자가 감람류를 내놓았다고 예수님 타박하시겠어요? 그런 분은 아니라는 걸 아시잖아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이들이 지금 그러면서 이들이 나는 저 여인보다는 의로워 이렇게 생각했으니 저 여인이 감사해야 될 감사의 크기보다 나는 조금만 해도 되겠지. 당연히 그런 식으로 되지 않겠냐는 거죠. 그죠? 그러니 그 정도 수준의 헌신이 나올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예수님께 헌신하고 하는 부분에서 또 여기에 또 이제 그 가라지들이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돼. 이게 내 의로 쌓여지고 그걸 우쭐거리고 그러면 안 되죠. 그건 또 다른 형태를 가지고 우리가 훈련을 해야 될 주제지만 여러분 오늘 누가복음 7장에서 이 말씀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이 담백하게 잘 이해하셔야 된다. 예수님은 우리의 향유 옥합을 깨 예수님께 붙는 부분에 대해서 귀하게 여기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놓치시면 안 돼요. 이유가 뭐예요? 앞으로 장차 흘리실 예수님의 대속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귀하게 여겨주십니다. 자, 늘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늘 염려스러운 게 그러니까 이런 걸 가지고 소위 말하는 이제 이 성도들을 또 이걸 이제 교묘하게 이제 또 틀어버리면 이제 막 다 통장 정리해서 가져와 막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게 조심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그러나 그런 부작용과 폐해들이 분명히 있죠.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 뭐 교회 신앙생활하면서 헌신에 대한 것에 대한 의미를 제대로 가르치지 않고 입맞춤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가르치지 않고 향유 옥합을 기꺼이 깰 수 있는 믿음의 모습을 안 가르친다고 해서 무슨 고상한 신앙이냐? 여러분 그게 아니거든요. 가르칠 건 또 가르쳐야 된단 말이에요. 이 진리라고 하는 그만큼 예민한 것이기 때문에 이게 잘못된 손에 들어가면 또 이상하게 또 쓰임 받는단 말이에요. 그리고 올가매는 거죠. 아니 그 정도 가지고서 그러면 예수님한테 감사하다고 할 수 있어? 막 이래 가면서 조심스러워요. 자, 그러나 예수님께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에게 입 맞추는 모습으로 우리에게 가르침을 주고 있는 이 본문의 의미를 여러분 진리로 정확히 이해하고 계신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 아시겠죠? 그리고 이러한 진리의 말씀을 그만큼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말씀들이 우리에게 울림이 되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는 순간 이게 또 문제를 일으키기가 쉬운 그런 측면을 가지고 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을 잘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도 계속해서 뭐 해라? 여러분이 말씀을 읽고 그 말씀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작업들을 계속 해 나가라 이거예요. 아시겠죠? 어느 날 갑자기 문득 목사님 불러가지고 기도하다 보니까 집사님 그거 바쳐야 될 것 같아.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 같아. 이런 소리에 휘둘리지 말고 응? 옥합 깨트리기를 원하시는 것 같아요. 아니, 최근에 어디 좀 불편한 데 있지 않았어요? 응? 안 그래도 어디저기 뭐 쑤시고 좀 몸이 아픈데 거봐. 자, 말씀을 잘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어서 우리가 이해해야 될 게 가론 유다의 입맞춤이죠. 가론 유다의 입맞춤. 자, 이거는 이제 다시 마태복음, 마가복음, 요한복음 제가 이제 화면에 띄워드렸으니까 이거 보시면서 같이 확인을 하시죠. 우선은 좀 특징이 마태복음 내용을 아시죠? 예, 지금 이게 지금 예수님 그 잡히기 그 전이에요. 6월절 이전에 그 어간에 지금 자, 이 상황에서 우선 마태복음 먼저 봅시다. 26장 7절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나와서 식사하시는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자, 이번에는 누가 이걸 보고 분개하냐면 8절에 제자들이 보고 분개해요. 그죠? 제자들이 보고. 근데 마가복음에 가서 보면은 4절 빨간색이에요. 어떤 사람들이 화를 내요? 제자들이 아니라 이번에 어떤 사람? 자, 그다음 요한복음은 4절에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론 유다가 말하되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렇죠? 이게 뭐 다 얘기가 틀린데 이렇게 여러분 그렇게 이해하지 마시고 지금 마태복음은 제자들로 지금 이야기하고 있고 마가복음은 어떤 사람들로 이야기하고 있고 요한복음은 가론 유다로 이야기하고 있다. 결국 다예요. 다 아시겠죠? 성경이 우리에게 사복음서로 주어져 있는 이유가 여러분 하나로 다 설명이 안 되다 보니까 그렇죠? 여기다 제자들 괄호치고 어떤 사람으로 봐도 무방함 이렇게 이해하라는 게 아니라 그렇죠? 이 네 권이라고 하는 복음서를 통해서 다층적인 이해를 하라고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왜 그러면 이렇게 그러니까 이건 우리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지금 제자들과 어떤 사람들과 가론 유다를 이렇게 따로따로 써놓지 않으면 이해를 못 하잖아요. 우리가 늘 말씀드리죠. 동전의 앞면과 뒷면을 한꺼번에 볼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한 번은 앞면 설명하고 한 번은 뒷면 설명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왜 지난번에 이랬다가 이번에 이래요? 이렇게 들으면 성경은 못 해석하는 거예요. 아니 지난번엔 제자들이라며요. 근데 이번에 왜 또 어떤 사람이에요? 그게 앞면과 뒷면으로 하나로 보이지가 않으면 해석을 못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런 훈련들을 여러분들 좀 하셔라. 그 얘기고. 자, 그러면서 어쨌든 이 상황에 대해서 다들 지금 언짢아 합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그 이유가 뭐냐? 9절, 마태복음 9절. 이것을 비싼 값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도다. 그런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것을 비싼 값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5절. 마가복음은 14장 5절이죠.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며 그 여자를 책망하는지라. 요한복음도 마찬가지죠. 12장 5절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에 대해서 다들 지금 비판적인 이야기를 얘기합니다. 그 이유가 뭐예요? 다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을 텐데 이것을 팔면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을 텐데 라고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자, 근데 이제 아이러니하게도 요한복음 같은 경우는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예수를 잡아줄 가론 유다가 지금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말에서 문제가 뭐냐? 이것을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데 있어서의 문제가 뭐냐?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자기는 뭐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는 가난한 자가 아니다라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자기는 가난하지가 않고 가난한 자들에게 팔아주면 좋지 않겠냐. 이게 문제인 거예요. 이게 문제.
그러니까 자신을 가난한 자로 보지 못하고 있다라는 게 문제인 겁니다.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가룟 유다 사건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을 팔았다라는 데 문제가 초점을 두시지 마시고 가룟 유다가 예수를 팔았어에 초점을 두는 게 아니라 가룟 유다도 그렇고 어떤 사람들도 그렇고 제자들도 그렇고 자신들은 어떻다고 생각한다? 가난하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럼 자기는 어떤 사람들이요? 이걸 팔아서 가난한 자들을 도와주는 사람이 되는 거죠. 이 구조를 여러분 잘 이해하시겠죠? 네, 강도 만난 자의 비유에서 우리 계속 그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나는 아니고. 그러면서 나는 가난한 자들을 돕는 자들의 위치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다 똑같이 가난한 자들이란 말이에요. 우리는 다 똑같이 죄인들이란 말이에요. 가난한 자들을 도와주는 게 아니라 먼저 뭐부터 출발해야 된다? 다 가난한 자들이라는 것으로 출발해야 된단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자꾸 가난한 자들을 돕는 자가 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룟 유다 사건에서 핵심은 가룟 유다가 예수를 팔았어야 있는 게 아니에요. 어차피 예수님은 팔리려고 오셨어요. 아시겠죠? 파는 것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잘 이해하세요. 유다가 예수를 팔았다에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유다가 자기를 가난한 자로 생각하지 않았다에 초점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 급기야 어디까지 가는 거예요? 예수를 팔아서라도 가난한 자를 돕겠다 이렇게 가는 거란 말이에요. 유다 입장에서는 그럴 수 있잖아요. 어차피 지금 유대 당국의 수사망이 좁혀오고 있어요. 잡히고 안 잡히고는 이제 뭐 며칠 안 남았어. 어차피 유대 당국이 다 그러면 유다 입장에서는 그런 거 아니에요? 유대 당국하고 그런 이야기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그렇죠? 아니 어차피 잡히면은 그냥 십자가에 달릴 텐데 차라리 잡히기 전에 내가 고발하면 얼마는 남아요? 그래도 은사신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뭐가 더 나은 거예요? 이해되세요? 유다의 머릿속에 돌아가고 있는 이게 그냥 맥없이 잡혀서 그냥 가느니 차라리 내가 고발해서 현상금 타고 그걸로 가난한 자 도움. 어차피 딱 보니까 이분은 아닌데. 그렇죠? 유다 입장에서 속았다 이럴 수도 있는 거고 어차피 이 사람은 아닌데. 그리고 유대 당국이 내가 고발하고 안 하고를 떠나서 어차피 붙잡아 갈 거야. 유다의 생각은 그런 수준이 아니었을까 싶은 거예요. 자, 그러니 1차적으로 가룟 유다가 자신도 가난한 자다라고 하는 것을 이해 못했다는 것이고 그 가난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데나리온 얼마로 해결할 수 있는 수준의 가난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몰랐다는 거죠. 그렇죠? 그렇게 팔아서 그렇게 나누어져서 채워짐으로 해결될 수 있는 수준의 가난이 아니다. 우리 모든 인간이 해결해야 할 그 가난의 문제. 그러니까 내가 치러낼 수 있는 그게 없는 거잖아요. 뭘요? 나의 죄값을. 그래서 우리는 가난하다고 한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가룟 유다가 실패하고 있는 것이 뭐냐? 자신은 그런 가난한 자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놓쳤다고 하는 것에 출발이 되는 것이고 또한 이후에 가룟 유다에게 있어서 결정적인 실수가 무엇이냐? 예수님의 핏값을 모르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자신이 배신한 메시아임에도 배신해버린 그 배신의 죄값까지도 치를 수 있는 값어치가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이라고 하는 것을 모르고 그걸 깨닫지 못하는 거죠. 끝끝내 깨닫지 못하고 그러면 그 십자가 앞에 무릎 꿇고 그 발에 입 맞추면 되는데 결국 그 자신의 실수, 그렇죠? 아, 이게 아니었구나 하는 그 낭패감을 뭘로 다시 채워버려요? 자신의 핏값으로 채우려고 한단 말이에요. 어찌 보면 우리가 인간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소위 말하는 우리가 무슨 혁명가 막 이런 거 그릴 때 가룟 유다만큼 치열하게 살다가 혁명가가 어디 있겠어요? 그죠? 정말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늘 어디 다니는 데마다 말은 그렇게 하잖아요.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그렇죠? 그 이념에 부합하지 않으니까 자기가 따르던 스승까지도 팔아버릴 수 있는 결단력.
그리고 마침내 이게 아니었구나 라고 스스로의 실패를 인정하면서 그걸 자기 목숨을 바쳐서, 여러분 이거 그냥 인간 혁명가로 유다를 그려버리면 되게 멋있는 모습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게 성경이 그리고 있는 예수를 파는 입맞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멋진 인간으로 살아가는, 치열하게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치열하게 산 듯한 외양을 갖추고 마침내 자신의 목숨까지도 내던질 수 있는 인간 유다. 그죠? 향유를 깬 마리아의 입맞춤을 거부하는 인간들이 추구하는 입맞춤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십자가를 알지 못하고 십자가의 핏값의 의미를 알지 못하고 예수를 배반한, 예수를 팔아넘긴 죄까지도 치루어내셨다고 하는 것을 깨닫지 못한 자들은 결국 그 핏값을 이해하지 못하고 자신의 행위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한다. 그러면서 끝끝내 자신은 가난한 자가 아닌 거죠. 그러니까 성경이 여러분에게 묻는 거예요. 여러분 가난하십니까? 여러분 가난하십니까? 여러분의 죄값을 치를 그게 없습니까? 그렇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 가지고는 여러분의 그 죄값을 치를 수가 없습니까? 이걸 가난하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 그 가난한 자들에게만 다시 묻는 거예요. 그 가난을 깨달은 자들. 그렇죠? 산상수혈의 첫 번째, 가난한 자들이 복이 있다고 할 때 그 복을 깨달은 자들에게, 그러니 예수님의 핏값이 필요합니까? 이게 묻는 거죠. 예수님이 그러시는 거라서 마지막 만찬 때 이 잔을 마셔라. 이건 너희 죄 때문에 흘리는 내 피다. 그게 성찬의 의미인 거예요. 성찬식을 하면서 여러분들이 포도주를 마시는 의미가 뭐냐? 그걸 통해서 여러분의 그 죄값을 치워내신 예수님의 피를 여러분이 받아 마시는 거죠. 값없이 준다. 값없이 준다. 그러니 그 핏값으로 해결된 죄의 크기가 얼마인지를 깨달은 이 마리아들이 이제 헌신의 자리로 나오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의 삶을 정돈하기 시작하겠죠. 여러분의 생각들을 정돈하기 시작하겠죠. 내가 그동안 좋아했던 것, 내가 소망으로 품었던 것 한 번씩 정리를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제 나의 삶은 다시 사는 삶이니까, 그 핏값으로 다시 사는 삶이니까 이제 한순간도 허투루 그 핏값에 감사하면서 그 감사함으로 그 핏값의 크기를 갚아나가겠다는 마음으로 사는 거예요. 거저 주셨으니까 그냥 땡큐 이러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리고 이제 우리의 마음과 겉으로 드러나는 행동을 통합해서 보시는 하나님께서 이제 마지막 때에 우리의 행위대로 보응을 하신다. 그 얘기를 하신 거죠. 자, 여러분이 그 입맞춤에 대한 두 가지 주제를 잘 이해하시고요. 오늘 또 제가 정리를 해서 좀 말씀드렸으니까 오늘 말씀드린 정도의 분량을 우선 소화하시고, 또 굉장히 중요한 테마죠. 이 주제는 앞으로도 계속 넘나들면서 말씀을 나눌 겁니다. 그럴 때 오늘 드린 말씀을 바탕으로 여러분 어느 정도 좀 윤곽을 좀 가지고 계셔야
계속해서 채워지겠죠. 그러기에 먼저 여러분 의식적으로 새로 세우셔야 될 것이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 받는다라고 하는 이 주제와 관련해서 우리 성도의 삶의 모습이라는 측면을 놓쳐버리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과연 내가 어느 정도로 헌신해야 될까? 내가 예수님께 입맞춘다고 할 때, 그 아들에게 입맞춘다고 할 때 어느 정도일까라는 기준이 나와 있는 거예요. 얼만큼이라고요? 여러분의 죄값만큼. 아시겠어요? 네. 그게 여러분의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럴 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라고요. 이것이 우리에게 늘 성령의 책망으로 우리에게 들려져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러나 이 말씀이 워낙에 민감하고 예민한 진리의 그 속살을 이루고 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여기에 아무튼 간에 여러분이 예민하게 이 말씀을 소화해내지 못하면 또 이래저래 부작용들이 나타나기가 쉬운 말씀입니다. 자, 그러나 어찌됐든 반드시 여러분이 이 말씀 붙들고 여러분의 삶의 모습을 점검하셔야 된다. 그런 태도로 여러분의 마음이 변화되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이 옥합을 깨는 사건을 놓고 분개하던 가룟 유다가, 그렇죠? 가룟 유다가 이제 입맞추는 장면이 나오죠. 그걸 확인할게요. 예수님을 파는 입맞추면. 자, 이러한 마음의 태도를 가지고, 그렇죠? 결국은 예수님을 파는 입맞추면. 이건 역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다 나오는데 우선은 마태복음 26장. 마태복음 26장 47절부터요. 말씀하실 때에 12 중에 하나인 유다가 왔는데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에게서 파송된 큰 무리가 칼과 몽치를 가지고 그와 함께 하였더라. 예수를 파는 자가 그들에게 군호를 짜 이르되 내가 입맞추는 자가 그이니 그를 잡으라 한지라. 곧 예수께 나와 랍비여 안녕하시옵니까 하고 입을 맞추니. 그렇죠? 그렇죠? 전에 보셨던 말씀이죠. 그 다음에 마가복음에도 또 똑같이, 또 누가복음에도 입맞춤이라는 표현을. 자, 결국 가룟 유다는 예수님께 입을 맞추는데 그 입맞춤으로 예수를 팔게 되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어서 9절 로마서입니다. 로마서 돌아오시고요. 좀 전에 살펴본 그 8절에서 당을 지어라고 하는 그 의미를 여러분들이 쭉 연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눴어요. 무슨 얘기냐면 이렇게 가룟 유다와 같은 생각으로 무리지어 있다라는 거예요. 가룟 유다와 같은 모습들이 무리지어 있다. 그러면서 몇 가지 특징적인 것을 우리가 봤죠. 가난하지 않단 말이에요. 그런 모습들, 내가 저 사람들보다 더 의롭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모습들, 그렇죠? 이런 모습들이 물론 이게 단순히 이런 얘기만이 아니라 복합적인 이야기지만 그렇게 당을 지어서 무리가 되어서 시편의 메시지를 이해하면 결국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래서 끝끝내 그 아들에게 입맞추지 않는. 자, 그런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야 될 게 역설적이게 입맞춘 줄 알았는데 그게 파는 거였으면 어떻게 되냔 말이에요. 그런 거예요. 아시겠죠? 물론 가룟 유다는 의도적으로 팔려고 입을 맞췄지만 여러분이 예수님께 입을 맞추고 있는데 그것이 예수를 오히려 파는 형국이 돼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 여러분들 잘 이해하셔라. 그러면 이런 거예요. 똑같이 내 마음으로는 예수님을 팔 생각이 없어요. 근데 여러분이 드러나는 모습을 예수님이 팔고 있다니까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파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걸 조화를 이루려고 자꾸 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딴 게 아니라. 핏값을 제대로 이해 못한다는 거는 결국 예수님을 파는 거예요. 아시겠죠? 예수님의 핏값의 의미를 이해 못했다는 얘기니까 그걸 예수님을 판다라고 하는 거예요. 가룟 유다처럼 그렇게 산다라는 얘기예요. 그 말은 향유를 깬 여인의 그 사건을 통해서 뭘 가지고 확인할 거냐? 여러분이 어떤 모습으로 헌신하고 있느냐. 그게 여러분의 믿음의 모습이 된다라고. 아시겠죠? 높아지면서 계속 거듭 당부해서 말씀드리지만 그냥 무턱대고 뭐 열심히만 해라 이런 얘기가 아니다라고 하는 거 조심하셔라. 자, 9절로 갑니다. 악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 영에게 환난과 공고가 있으니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요. 자, 헬라로 보면 들립시스 카이 스테노코리아 에피파산 푸시켄 안드로프 투 캇 에르가조메누 투 카콘 유다유 테 프로톤 카이 헬레노스. 자, 9절에 들립시스 카이 스테노코리아. 자, 이 이제 단어들을 좀 의미를 이해해야 되는데, 먼저, 이제 환난과 공고라고 하는 것은 여러 이제 8절과 연결해서 대칭으로 이해하시면 돼요. 그 8절에 끝이 두모스카이 오르게였잖아요. 두모스카이 오르게. 그리고 이제 9절이 들립시스카이 스테노코리아 이렇게 이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대칭으로 연결되고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두모스카이 오르게. 그리고 나서 다시 이걸 바꾸어서 설명하는 겁니다. 들립시스카이 스테노코리아. 무슨 얘기냐면 지난번에 우리 대칭 구조 봤잖아요. 여기 보면 8절에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들에겐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그 진노와 분노가 9절에서는 어떻게 변주가 되어서 표현되냐면 그렇죠? 환난과 곤고라는 것으로 표현되는 거예요. 이게 같은 개념이라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진노도 있고 분노도 있고 환난도 있고 곤고도 있고 이렇게 이해하지 마시고 진노, 분노 이것이 또 한편으론 환난과 곤고라는 그런 개념으로 여러분 이해하시라라고 하는 겁니다. 자, 환난이라고 하는 것과 곤고. 특히 이제 여러분 환난하면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뭐 어렵지 않은 단어니까. 근데 이제 곤고는 조금 그 의미를 이해하셔야 될 게 뭐냐면 이것은 이 곤고라는 단어에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어떤 이미지가 있냐면 비좁은 공간이라는 의미. 비좁은 공간. 곤고하다라고 할 때 비좁은 공간. 그러니까 어떤 이미지를 생각하시면 되냐면 난민 수용소 같은 데 생각하시면 돼요. 포로 수용소. 이해되시죠? 그 당시에 노예들이 시장에서 팔릴 때, 그쵸? 그 당시 노예들이 어떠한 모습으로 모여 있었겠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그죠? 그런 느낌을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 비좁다. 그러니까 곤고라는 얘기. 삶이 그런 모습 속으로. 그러니까 그 당시의 문화 속에서 곤고한 삶을 이미지로 딱 떠올릴 때 제일 먼저 어디 가서 보면 되겠어요? 노예들이 모여있는 그 삶의 모습 어떻겠습니까? 그냥 그렇죠? 그런 모습으로 여러분이 이해하시라는 거예요. 이미지를 곤고하다는. 자, 무엇에? 에피 위에 파산 푸시켄 안드로프. 이 사람 이제 사람의 영혼에 그러니까 모든 영혼 모든 그 사람의 영혼에 근데 어떤 사람이냐면 그 뒤에 설명하는 거 투 카테르 가조메누 투 토카콘 악한 것을 행하고 있는 사람들. 이 악한 것은 또 뭐였어요? 지난번에 우리가 대칭으로 봤던 거죠. 악을 행한다라고 할 때에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이건 또 우리가 오늘 살펴본 걸로 이어서 얘기하면 그리스도에게 입맞추지 않고 있는. 아시겠죠? 그런 모습으로 여러분이 이해하시라는 겁니다. 대칭을 좀 하고 있으니까. 자, 이것이 유다유테 프로톤 가이 헬레노스. 유다인에게나
또 헬라인.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다. 의미상 어렵지는 않으실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악이라고 하는 게 뭡니까? 악의 출발점이 어디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오늘 메시지를 쭉 보면은 가난하다고 생각하지 않는 것. 그렇죠? 자기는 저 여인만큼 죄인이 아니다고 생각하는 것. 그것을 악하다라고 얘기하는 거고, 그 악으로부터 우리의 삶의 모습이 나타나는데 그 삶의 모습은 그 아들에게 입맞추지 않는 모습으로 나타나게 될 거란 말이에요. 아시겠죠? 물론 하나님은 더 내밀한 곳까지 보시는 분이죠. 그런데 우리는 스스로는 자꾸 내 마음속으로 도망가지 마시라고요. 여러분도 모르는 마음으로 자꾸 도망가지 말고 여러분이 그만큼 헌신하려고 하는 마음으로 살아내야 된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10절 독사대. 자, 그런데 독사대 카이 티메 카이 에이레네 판티. 자, 모든 사람들에게 영광과 존경과 평강이 있을 것이다. 그 앞에는 환난과 공고였는데 또 대칭이었죠, 그렇죠? 누구냐면 그 아랫줄에 토 에르가조메노 토 아가돈. 선을 애써 이루고 있는 자들에게는 영광과 존경과 평강이다. 이건 역시 유대인에게도, 그러니까 유다요테 프로톤 가이 헬렌.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유대인이냐 헬라인이냐 이것으로 그냥 저절로 결정나는 것이 아니라 결국 악을 행하고 있느냐 선을 행하고 있느냐를 가지고 판단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여기서 말하는 그 선을 행하는 자들, 그 선을 애써 이루고 있는 자들, 이들에게 영광, 존경, 평강이 있을 것이다. 자, 그리고 여러분 그 누가복음 아까 읽었던 그 메시지 그 뭡니까? 누가복음 7장에 그 옥합을 깬 여인에게 이 여인이 그거는 가서 직접 보시는 거예요. 누가복음 7장. 다시 누가복음 7장. 죄송합니다. 누가복음 7장이 아니고 누가복음 여기 이거 화면 보세요. 누가복음 7장이 아니고 마태복음 저기 향유를 깨는 장면에 거기 보시면 마태복음 26장 10절이에요. 예수께서 아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또 마가복음 14장도 6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만두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지금 그러니까 이 여인이 지금 하고 있는 일, 그렇죠? 예수님께 향유를 붓고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고 있는 일, 이게 좋은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피값의 의미를 그러니까 이 예수님의 피값의 의미를 아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이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면서 어떤 마음이었겠어요? 그걸 아는, 그러니까 자기가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럼 예수님의 피를 흘려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나의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실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는 여인의 마음이 어떻겠냐는 거죠. 근데 예수님이 죽지 않으시면 내 죄가 해결이 안 되니까. 그렇죠? 또 그것을 위해서 이분이 오셨고, 이 복합적인 느낌을 여러분이 이해하셔야 되고, 그리고서 그 죄값을 사해 주시고 이제 너의 빚이 탕감됐으니 가서 살아라 할 때 이 여인이 어떤 마음으로 살겠냐, 여러분이 그걸 묵상하시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좀 천천히 읽으면서 그 상황들을 좀 한번 이렇게 묵상하시면서 이 여인의 마음이 어떠했겠는지. 그러니까 이런 거잖아요. 내가 대신 죽어서 해결될 문제라면 어떻게라도 하고 싶은 거예요. 자기가 대신 죽고 싶겠죠. 그렇게 해서 해결될 일이라면. 근데 그렇게 해결돼야 안 돼요. 안 되잖아요. 그렇죠? 생각은 기특하고 갸륵한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해서 이 여인의 죄값이 해결이 안 된다고요. 내가 목숨을 내놓는다 한들. 그러니 주님이 피를 흘리셔야만 되는 거예요.
그 장래를 준비하는 여인. 그리고 다시 얻게 된 이 생명으로 어떠한 마음으로 살아갈 것이냐. 그럴 때 주님에게 어떠한 모습으로 헌신할 것이냐. 여러분 이 주제를 한번 진지하게 생각을 해보시라는 것이고 여러분의 삶을 통해 이 모습이 드러나게 돼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말을 제가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하신다고 예수님이. 그렇게 하는 걸 보니 너의 죄값이 컸구나 이렇게 하신다는 얘기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목사에게 인정받는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런 말이 아니라 그 오해할까 봐 지금 예수님께 칭찬받을 수 있는 신앙생활을 하셔라 그 얘기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삶의 모습은 진지하게 돌아보시라는 거예요. 자, 그 악이라는 개념이 그렇고, 그 다음에, 선한 것을. 자, 근데 조심할 것은, 그러니까 이 선이라고 하는 개념은 그 여인이 행한 그 행동을 흉내낸다고 되는 게 아니라, 아시겠죠? 그는 그 여인에게 있어서 옥합을 깨는 모습으로서의 하나의 사례였고, 우리 각 사람에게 있어서는 여러분 나름대로의 그 선한 것을, 그 선을 행하기 위한 여러분의 행동들이 있겠죠. 아시겠죠? 이 선이라고 하는 것은 절대적인 개념이라면 여러분은 이제 여러분의 삶에서 살아가셔야 된다는. 자, 그 다음에 또 헬라어를 보니까 10절에 영광과 존경과 평강이라는 이 표현이 지금 대꾸를 이루고 있어요. 보시면 어디냐면 여기 볼까요? 7절도 있죠. 7절도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그 다음에 이거 대꾸로 10절에서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니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럼 여러분 이렇게 보시면 같은 얘기를 하는 건데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않음을 구하는 자에게는 했으니까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이렇게 하시면 그냥 편하잖아요. 이해되시죠? 네, 근데 하나만 살짝 바꿨어요. 뭐로? 썩지 아니함을 뭘로? 평강으로 바꿨단 말이에요. 썩지 아니하는 거. 계속 있는 거. 영원한 걸 평강으로 바꿨단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그냥 여러분이 영원 불멸을 구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영원 불멸이 뭐여야 되는 거예요? 평강이어야 되는 거예요. 영원히 뭐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평강. 그러니까 마냥 오래만 살면 돼요? 그냥 영원히 사는 그게 아니잖아요. 영생이라고 무조건 영생이 아니라 영원히 어떻게 살아야 돼요? 평강으로 살아야 된단 말이에요. 평강으로 살아야 그게 복이 되는 거니까. 그렇죠? 그래서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이란 이 부분이 10절에서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라는 표현으로 그렇게 바뀐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불멸 자체가 가치가 아니라 평강으로 영원해야 된다는 거예요. 평강으로. 자, 그런데 그렇지 않은 이들에게는 무엇으로 영원이 되겠습니까? 환난과 곤고로 영원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어서 11절까지 하고 마무리할게요. 우가르 에스틴 프로소 폴렙시아 파라토 데오.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십니다. 자, 우가르 아니다. 왜냐하면 에스틴 프로소 폴렙시아 파라토 데오. 하나님과 함께는 편파가 아니기 때문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단어만 놓고 쭉 나열해버리면 이런 의미고, 이것을 우리말스럽게 하면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신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람을 취한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께는 이런 게 하나님께는 편파가 없다. 하나님께는 편파가 없다. 이 프로소폴렙시아라는 게 얼굴을 보고 취한다는 뜻이에요. 얼굴을 보고. 그게 아니다. 하나님께는 그런 게 없다. 편파가 없다는 거예요. 주제가 계속 뭡니까? 행위로.
그래서 12절에 무릇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또한 율법 없이 망하고 무릇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으리라. 그러니까 결국 공통점이 뭡니까? 범죄했다고 하는 거예요. 중요한 건 율법이 있느냐 없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범죄했느냐 안 했느냐로 판단하신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12절에 다음 시간에 이어서 가도록 하겠고, 여러분이 범죄라는 개념, 내가 그럼 범죄하지 않았다, 뭘 가지고 내가 범죄하지 않았다라고 할 수 있느냐? 다시 초반의 주제로 이어갑니다. 하나님의 아들에게 입맞춤 해야 한다. 그렇죠? 그 아들을 알아봐야 되는 것이고, 아들에게 어떻게 입맞춤 해야 하는 것인가를 알아야 된다고 하는 거죠. 그렇죠? 아들이 여기 계시면 가서 그냥 입맞춤 그렇게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이 영적인 진리라는 것이 그 아들이 누군지를 배워야 되고 그 아들에게 어떻게 하는 게 입맞추는 것일까. 시편 2편식으로 이해하면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또 다른 곳에서는 다른 형태로 표현이 되죠. 그게 같은 얘기가 된다는 얘기예요. 다 똑같은 얘기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과, 그러니까 바르게 믿는다는 것과 예수님께 입맞춤한다는 것과 이런 걸 이제 배워가야 돼요. 그 입맞춤에 있어서 오늘 배운 이 내용으로 이기적인 야망, 그렇죠? 출발점이 거기였어요. 오늘 그 표현을 설명하다 보면 그 이기적인 야망이라는 거. 여러분 이걸 여러분 안에 남아 있는 이기적 야망 이걸 잘 구별해내고 분별해 내셔야 됩니다. 저 같은 목회자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이 해야 할 일들이 분명히 많으면 틀림없지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정확히 해내야 될 일들이 또 있다. 또 많은 지체들이 또 같이 할 겁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해야 할 일을 하고 여러분 삶을 너무 분주하게 만들지 말란 말이에요. 뭐 하나 진득하니 좀 해내는, 그죠? 그런 너무 공사다망하고 아무튼 그것도 건강한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유익이 되지 않은 측면들이 굉장히 많다. 오히려 그것을 좀 점검하시라는 겁니다. 이기적 야망으로 인한 분주함을 하나님을 향한 열심으로 착각하게 된단 말이에요. 가론 유다의 입맞춤을 헌신의 입맞춤으로 착각해 버린다고요. 그렇죠? 오늘날 이 시대는 그렇게 분주한 입맞춤이 없어서 교회가 욕을 먹고 분주한 입맞춤들이 없어서 하나님이 영광을 오히려 하나님의 이름이 그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신실한 마리아의 헌신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죠? 여러분 이걸 잘 이해하시고 우리 교회 안에서 마리아와 같은 진솔한 헌신의 모습들이 이어져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